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시리로다 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시편 29편의 다윗의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나오냐 하면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먼저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에서는 엘림으로 나옵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의 갈 길을 돌리는 것.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가는 것을 바로 진행하고 있는 것.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 이 자들은 빼인 아들이죠. 이 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다. 내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그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자들이 권능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권능 있으면 특별히 목사라든가 뭐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다면 여러분은 권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케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유력하다,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무게를 주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무게를 주었다. 여호와께 그 말씀에 살펴보고 그 말씀을 지켜보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 있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나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야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지금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 남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됨으로 인하여서 나와 남도 소통하게 하시고 그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할 때 바로 이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방향을 정해서 지금 듣고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쉐모해서 올바른 일, 즉 거룩한 하나님의 명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명분 있는 자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타조시, 호데시라고 해서 구별되다, 자신을 구별한 사람, 신성한, 성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그런 옷을 입고, 이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한다고 신약성경에 말하지만 여기서는 하타로 해가지고 꾸미다, 장식하다,
치장하다, 아름다움, 영광의 빛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죠. 구별된 행실을 말하고 아름답게 장식해서 누가 봐도 아름다움은 그러한 영광의 빛이 되는 광채가 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 할 때 이 옷은 단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할 때 이 염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움을 아는 얼굴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것이 염치고, 정절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정절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남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다는 뜻에서 정말로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는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다. 예배라는 것은 아바드가 아니라 여기서는 샤하라고 나오는데 엎드리다, 뚫어 엎드리다, 예배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볼 때 바로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릴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고 자세히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절이 있지만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먼저 7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은 콜입니다. 이 콜이라는 것은 음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화염을 가른다는 것은 이 화는 애쉬, 불을 말합니다. 이 염은 라하브라고 해서 타오르다, 번쩍이다, 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타는 것이죠. 이 화염을 가른다는 얘기는 호체부 해가지고 자르다, 녹이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염이라는 얘기는 바로 분노, 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불같이 뜨거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라주시고 녹이시고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로 태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의 분과 순간 욱하고 반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광야를 진동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주제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겠죠. 소리라는 것은 내게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 광야를 진동시키는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고 했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미뜨바르입니다. 미뜨바르라는 의미는 이 따바르는 말씀이죠. 미뜨바르, 정리정돈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바르, 광야 생활을 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 같다 하는데 이 광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삶을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광야인데 가데스 광야라고 합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우선하고 정리정돈된 삶을 그런 사람들에게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동이라는 것은 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뜻이냐? 내던져지다, 비틀다, 또 낮다, 강하다, 견고하다, 흔들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런히 배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고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과 비트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아파지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의 것들이 비틀어지고 또 아파지고 몸부림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흔들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암사슴이라는 것은 아얄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어리석다, 불경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것이 어리석음으로 강한 것이죠. 고집 있고 어리석고 불경건한 그러한 것을 낙태케 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훌로 나옵니다. 이 훌이라는 것은 아까 낫다라는 뜻이 있듯이 똑같이 몸부림치고 고통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지려면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아프고 고통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어리석음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 말갛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사투리 같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 삼림이라는 것은 수풀을 말합니다. 수풀이 우거진 덤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야아르라고 해서 덤불, 숲, 벌집 만들지 마 이러죠. 그것처럼 엉켜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내 삶이 우선이 없고 내 기분대로 살고 만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정말로 숲을같이 엉클어진 덤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벗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샤프라는 얘기는 달가 벗기다, 뚜껑을 열다,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을 깃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숲을같이 정말로 어디가 뭔지 알 수 없고 우선할 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숲을 같은 삶을 뚜껑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면 그 속이 보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삶의 뚜껑을 열어주시면 내 속에 무지가 보이고 나의 어리석음과 또 나의 바보스러운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전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십니다. 그 전은 베이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헤이칼 해가지고 웅장한 건축물, 왕궁을 말합니다.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 지금 이전에 나온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캐보드, 무게를 달다, 존영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 있게 다가왔을 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권능 있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여호와께 경배할 때 이런 많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3절부터 9절까지 화염을 가르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많이 아파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아프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예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어느 순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어느새 화가 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항상 같이 있는데 예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리로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부딪히고 아프고 고통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 소리를 통하여서 상처를 주고 망신을 주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힘든 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일을 견디고 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합니다. 어떻게 10,000보를 걸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번 10,000보를 걸어보고 그런 사람은 그 다음날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려운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고 놀라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이상하게 나의 무지는, 남의 무지는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하는데 나의 무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의 무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 낙태라는 것이 훅이었는데 바로 어떨 때 괴로울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괴롭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괴롭습니다. 또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내가 도울 수 없을 때 괴롭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이 있고 뒤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10절에 홍수가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는 여호와의 소리가 아닙니다. 10절부터는 직접 여호와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자에게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니요 하고 합니다. 이 홍수라는 것은 물이 잘 흐르는 것도 있지만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다,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을 때는 좋은데 너무 많으면 내 재산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떠내려 버립니다. 그럴 때 홍수 때에는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참 신기합니다. 물이 많지 않을 때는 먹을 물을 먹어요. 근데 홍수가 나면 모든 게 다 홍수에 떠내려 가기 때문에 진정한 양식이 없게 됩니다. 바로 이 홍수 때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정착시키고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계십니까?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왕, 멜레크라는 것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한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홍수가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힘이라는 것은 오주입니다. 오주의 마법사, 그렇죠? 이 오주, 그런 힘이, 강한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 힘을 주신다는 것은 능력과 권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주라는 것은 배운 것이 도구가 되어 나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켰다면 그것이 나의 씨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나가는 것처럼 바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삶, 그것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설득력, 아주 필요한 능력입니다. 경제력, 아주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도력, 아주 필요한 능력입니다. 내구력, 내가 잘 참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힘을 주셨다에는 이렇게 많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설득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내구력도 주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사모했을 때마다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째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 중에 저한테는 배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큰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원어 말씀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저에게는 누구보다 큰 무기가 되고 큰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은 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이 알죠? 모두가 평안하다, 남을 화평케 하다, 화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이 복은 파르크의 복입니다. 평강은 평강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르크는 무릎을 꿇는 복이고 성령으로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강을 생각해 볼 때 평안해지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유쾌, 상쾌, 통쾌해집니다. 그리고 평강을 받은 자는 무사합니다. 무슨 일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안정되다는 얘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은 나의 무지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지, 제가 아프면 안 되는데, 제가 가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안정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복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그 평강 안에 오늘의 말씀처럼 경제력이 들어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평강해지겠죠. 아무리 예배 시간에 평안을 누리고 집에 가서 물질 때문에 싸운다면 평강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복, 이것이 평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물질 때문에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지킬 때마다 물질이 조금씩 쌓여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무슨 일이든 다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화내는 일이 하나하나 줄어들수록 물질이 점점 차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부자로 살고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나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하나 내가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면, 예전에 그랬죠. 아이가 울면 안 된다. 그 일이 어른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화를 내고 싸우는 일이 있는 집은 잘 되던 일도 안 되는 것을 많이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으면 감사하고 보답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평안으로 모든 문제,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돌이키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힘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시리로다. 무엇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권능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지금 주시는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바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 들으면 아닙니다.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지금 능력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가 평안함으로
주변이 평안하다면, 내 주변의 사람이 모두가 잘 된다면 그 풍복이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주변이 안정되고 내가 평강의 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받았다면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평안해지는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때 경제력과 지도력과 내구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오직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